5월 18일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불행한 가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돌보고 계시며 그들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유효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까지 아브라함의 등장 전까지 조금 더 좁게 말하면 노아의 홍수 전까지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 키워드는 아담의 타락,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던 그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그리고 어떻게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고 퍼져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인 선악과를 먹은 죄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며 노아의 홍수 직전에는 그 죄의 관영함이 가득 차였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함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죄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이유로 인하여 가인이 의도적으로 동생 아벨을 유인하여 들판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은 가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물과 삶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벨 때문이다, 아벨을 없애면 하나님의 편에도 없어질 거다 착각하고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아담의 그 죄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악한 영향력으로 흘러갔는가를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 이후의 모든, 심지어는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그 죄악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삶은 점점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가인의 자녀들, 가인의 가정까지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 가인의 삶을, 가정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셋의 가정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오늘 가인의 가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가정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떠남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때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불순종한 가인 아담의 가정을 에덴 동산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셨습니다. 이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때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사실 그 여정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됐습니다. 아버지도 떠나야 되고 가족들도 떠나야 되고 그 당시에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모든 울타리들을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하나님 다 주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인은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주체는 가인입니다. 가인의 삶의 면모들, 가인의 인격들, 가인의 신앙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 몇 줄이나 단 몇 페이지로 그 사람을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가인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 동생이 어디 갔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가인.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악함을 보시고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가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의 유혹이 문 앞에 웅크려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가인에게 있다라고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리는 의도적으로 덜판으로 유인하여. 근데 그랬던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떠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라는 지리적인 공간적인 이동의 의미도 있지만 달아나다,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쫓겨나기 전에 의도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 스스로 달아났다는 것. 마치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요나 선지자는 욥바를 거쳐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 밑창에 숨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근데 가인도 같은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종종 하나님의 표현들이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얼굴이 있거나 형체가 있거나 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약의 말씀은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얼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신인동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불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표현하였고 하나님 오른팔이 없지만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표현하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표현하신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6장 24절에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때 그 축복의 기도문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영광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가장 큰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에서 목사의 얼굴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친한 누구의 얼굴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운전하며 오고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삶이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 내 삶이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치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기억하는 것.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지워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왜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자신의 문제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했고 결국 동생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며 동생을 죽여버렸다.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도 책망도 잔소리도 없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그래,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 어떻게 타락하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든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안 믿는 가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저희 부모님 다 예수 믿으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를 안 믿으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 그냥 제가 갑자기 그냥 예수 믿게 되었어요. 친구 따라 교회 갔어. 그게 이제 지금을 생각하면 핍박까지는 아닌데 그냥 걱정해서 자녀가 아들이 걱정이 돼서 혹시 뭐 이상한 종교에 빠졌을까봐. 근데 제가 좀 지혜롭게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주일날 새벽에 나가면 주일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교회 하루 종일 교회 있다가 보니까 부모님 걱정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못 가게 하시고 뭐 이제 그런 좀 이제 약간 갈등이 이제 청소년 때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조금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내가 다시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런 하나님은 없다. 더 이상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집에서는 핍박이 있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 혼나고 어느 누구도 나를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조차도.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갈면서 성경을 찢었어요. 참 못됐죠 저도.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고 하면서 일을 갈면서 성경책을 찢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제 마음속에 저는 그때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내가 아무리 찢고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래 해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런 주관적인 체험은 해결할 수 없고 정답이 될 수 없고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바라게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 앞에 탁 있으시구나. 그 경험을 하고 난 데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심하거나 흔들리지는 않게 되더라.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유로울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 그에게 더 큰 불행의 시작이 하나님 앞을 떠난 것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가인의 가정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는 가인 개인의 삶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에게로 확대됩니다. 가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를 가집니다. 18절 이하의 그 자녀의 내용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던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도 피폐해져 갑니다. 가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의 문화가 차지하게 됩니다. 19절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후손은 두 아내를 취한 최초의 남편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일부 일처제의 결혼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없으니까 자신의 보기에 좋을 대로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렸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라멕은 가인을 닮아서 살인자가 되죠. 이처럼 가인의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행복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점점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문이 타락과 불행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배움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가정은 본문에 보니까 방황하는 가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이 노 땅이라는 성경에,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각주가 있습니다. 노 땅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 노시라는 땅의 이름이 유리함, 방황함, 이리저리 휩쓸리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이 머무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가인이 머무는 곳이 노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벌이 뭐냐면 방황입니다.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립니다. 12절 말씀이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원래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땅을 찾아서 계속해서 방황해야 합니다. 더 좋은 땅, 더 좋은 땅, 더 살기 좋은 것 찾아서 헤매야 되는 것.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적인 방황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황입니다. 이사를 여러 군데 다닌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방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안정감이 없는 가정, 믿음의 확고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가정, 세상의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가정, 결국 그 가정은, 이 가인의 가정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가정이 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황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분할 때에 의인의 삶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든든한 모습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너무나 선명한 대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풍성한 열매, 그러나 겨는 빈 쭉정이를 말하죠. 빈 껍데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신앙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그냥 빈 쭉정이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는.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구약의 사상에서는 악인의 삶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언스테이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인생의 비바람이 조금만 불면 휩쓸려 나가는, 세상의 물결이 휙 불면 휩쓸려 가는, 사단의 유혹이 한 번의 시련이 확 몰아치면 휘청휘청 흔들리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니라. 이 쭉정이가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방황하며 유리하는 가정, 그의 가정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됩니다. 사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죠. 무엇보다도 부모의 신앙, 어떤 신앙인가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정말 감당치 못할 만큼 큰 시련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부모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지키는 것보다 세상으로 분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제 다 천국에 가시고 그 자녀들이 50, 60, 70이 되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그런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들이 뭘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며 내 팔자에 하소연하지 않고 자 골방에서 기도하시. 시련과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든 그 부모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하는데, 그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아니고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특별히 하나님 의지하는 법. 언제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실패가 왔을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부모, 어른, 자녀, 가정은 결국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올곧게 달려가기보다 이리저리 곁눈질하며 세상의 유혹,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것, 더 많은 안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게 내 마음이 우선순위가 가 있다면 그 가정,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그 어른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십시오.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고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흔듭니다. 여러분이 든든하게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확실한 울타리로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자녀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일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인의 가정은 성을 쌓는 가정이 되었다고 말하죠.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원래 받았던 징계는 방황하는 거였는데요. 가인이 두려웠던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복과 형벌과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제 정착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정착하기로 결심한 것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게인스트한 거죠. 하나님은 평생 방황하는 가정이 되라고 했는데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할 뿐만 아니라 성을 쌓게 됩니다.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 짓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그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그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왜 가인이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자기의 이름으로 가인성이라 하지 않고 에녹성이라고 했을까? 그걸 추측할 때 유한한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서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가인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욕심, 그것이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허망한 가인의 마음, 하나님 이외에 채울 수 없었던 그 가인의 마음, 그의 마음을 대체했던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성을 쌓는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얼굴을 피하여 나왔고 방황하며 이리저리 사람들의 보복과 손가락질에 마음이 녹아져 있는 가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멋진 성,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빈자리를 자녀가 대체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족 상담에서 건강하지 못한 가정 특징 중에 하나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집착으로 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축복하며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자립하여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만들고 그 성을 통하여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게 스스로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보기가 안쓰러워서 가이질을 해주면 그 나비는 강한 날개짓으로 날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모가 성취하지 못한 야망을 이루어줄 대리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참 이민 1세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다 이룬 꿈, 우리가 못다 이룬 업적, 성취,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종종 저도 이제 큰아이들 이렇게 이민 1세대들이 볼 때는 2세대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눈에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라떼는 안 그랬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많이 했던 이야기는 애들한테 야, 만약에 아빠가 너희들처럼 영어를 잘했다 그러면 호주는 뒤비졌어. 호주가 아니라 전 세계는 난리가 났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사실 또 2세대들은 또 2세대들 나름대로 영어를 아무리 네이티브처럼 잘해도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과 상처들이 있었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겪었던 이민 1세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투영해서 자녀들에게 푸시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들의 인생을
내 입맛대로 재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악한 일이 아니라면, 신앙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면 정말 그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주신 그의 마음속에 주신 탤런트와 그 원하는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서 내 못다 이룬 꿈을 자녀에게 이루는 게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더 큰 문제는 성을 쌓는 것에 있습니다. 고대의 성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가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했을까요? 고대에서 성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과 가정을 지키는 보호막이죠. 시큐리티입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가면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우리 가족 중심인 이기적인 집단 문화를 만들어낸, 성이라는 게 교류가 없는, 소통이 없는 단절을 말하는.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역사, 법철학, 법사학을 가르쳤던 자크 엘루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도시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분은 가인이 제일 먼저 건축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가인이 겪어야 했던 저주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스스로 방황하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이 강박관념이 성을 최초로 짓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이 문제, 안전에 대한 본연의 인간의 갈망, 그 욕구가 가인으로 하여금 성을 쌓게 만들었다는. 가인은 한 도시를 건설했다. 그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자신의 도시로 대체한다. 하나님에 의해 그의 생에 부여된 목표 대신에 사명이죠. 그는 스스로 선택한 한 목표를 취한다. 마치 그가 하나님의 보장을 자신의 안정으로 대체하듯. 그러니까 성을 쌓는 게 이 가인의 가정의 결정적인 한 수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키심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돌보심 필요 없어요. 내가 성을 쌓아 내 가정을, 내 재산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의미가 성을 쌓는 거라. 가인은 비록 최초의 성을 건축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였던,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었던 것처럼 가인과 그의 가정은 이제 이 성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 틈이 없지는 않나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너무나 세상 것을 즐길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한 시간도, 하나님께 1분도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없는 거대한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봅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거부했고 세상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에게 집착했고 하나님의 동산을 대신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열매로 풍성히 하나님께 드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위에 어떤 다른 시큐리티 성을 쌓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은 가인의 가정 같지 않는 참 행복하고 건강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인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방황하였고 성을 쌓았습니다.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가정은, 그의 자녀들은 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범죄함과 허물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도록,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의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방황하며 비바람을 몰아치는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가인이 성을 쌓아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행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하여 가인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비교해 보므로 우리의 가정은 더 복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